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을 섬기고 있는 최세롬 목사입니다. 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와 단체와 모든 세대들이 함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의 인구입니다. 약 29만의 인구가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2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성동구 인구 대비 한 8.2% 정도가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 학교가 300명이 출석한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0.1%만이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을 보시면 2,000명대거든요. 10년 뒤에 성동구 안에 있는 교회는 성락성결교회 규모 정도 되는 교회를 빼고는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 안에 합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과 명칭을 바꿔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교육부랑 MOU를 맺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가 국가의 인성교육이 되었으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엔 공문이 하달되고 있고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시작해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불교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며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는 여러분이 낸 세금 1,000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세금 1,000억으로 템플스테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저희는 수련회를 하면 언론과 신문과 다양한 방법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템플스테이는 팬데믹 기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권장하는 인성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국제위 러브유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기관들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지방회나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회나 노회별로 하나님의 교회 채플들은 전부 다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판교에 있는, 그러니까 성남시 아이들 2,500명 교복 입은 친구들입니다.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교복 지원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외대, 인천, 교대, 노회별로, 지방회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교육부랑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전도 축제를 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관계를 맺습니다. 신뢰관계를 쌓고 밥도 먹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6개월 뒤에 하나님의 교회 한번 나와볼래? 대부분이 한 번쯤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팬데믹 전부터 이 플랫폼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역하던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걸 보내줘서 제가 캡처해내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링크나 사진을 보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어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같은 세대가 포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초등학교 아이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엄마가 마음껏 게임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은 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한번 가볼래? 집 주소를 적었어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널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신 분인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나라에 하나님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교육 브랜드인데요.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다널드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의 뇌과학, 뇌교육, 뇌명상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집중 타겟으로 포교를 하고 있고요. 이미 15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사와 또한 부모 대상의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 동영상 그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빅사이비 이런 대표적인 한국사이로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그 외에도 거의 한 150명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널드에서 만들었고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널드의 핵심 사상이 있거든요. 유엔연설 때 BTS가 했던 러브 마이셀프, 그리고 BTS 앨범 러브 마이셀프, 그것이 다널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러브 마이셀프. 그 친구들이 다널드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널드의 핵심 사상으로 계속해서 BTS를 가지고 다널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EBS 하우교육방송과 MOU를 맺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한민국 600만 명이 이 사상을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그리고 도지사상 이렇게 공신력 있게 받고 있고요.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억과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면서 문화,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랑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학교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엔 약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엔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 사역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600만을 위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그 대안으로 학원모금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션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토요일날 CE라는 수업이 있어서 1, 2, 3교시 예배와 소그룹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70%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5년마다 전근을 가십니다. 그럼 전근 가신 선생님이 또 다른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만드셔서 그 당시에는 CA였고 지금은 창체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 허락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활절 주간에 계란도 나눠주면서 버스킹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서 선생님만 있으면, 기독교 교사 선생님들만 있으면 학교 안에 예배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제가 할렐루야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하자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햄버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간식을 주셨습니다. MZ세대에게 있어서 간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타종교와 이단은 수백억을 들여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햄버거 좀 하나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계속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면서 권사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 있는 3세대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17년 후반부터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예배가 개설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자율동아리라는 제도인데요. 아이들 5명에서 10명만 있으면, 그리고 학교에 동아리 신청서를 내면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누구나 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예배 모임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면 1학년부터 3학년 모든 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스터를 보고 아이들이 누구나 동아리에 참여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또 올려서 홍보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과 함께가 유행할 때였는데요. 이제 학교 예배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관심이 많아요. 영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신과 함께, 지옥 부산행, 그래서 실제 지옥이 있냐, 염라대왕이 있냐 이러면서 영적인 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동아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바이블타임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고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타임에서 감사하게 지금 1000권의 성경책을 후원해주고 있지만 더 많은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기도원 성경책은 학교 안에 못 들어가는데 이 바이블타임은 들어갑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이 책이 이쁘다고 그냥 애들 나눠주라고 허락해주세요. 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디자인도 요즘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예배를 만든 친구를 주일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나도 시작해볼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 20군데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사역하고 병행할 수 없어서 본격적으로 학원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이거는 저만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정보를 공유하면 교회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학교에 예배를 개설하고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지역 교회 정보를 공유했고 교회들을 통해서 뭐 여기는 서울에 있는 지역인데요.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각각의 학교의 예배를 이렇게 펼쳐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다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동아리 제도, 11,000개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제도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정보를 아시면 학교 안에 예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한복협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교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또 30군데 학교가 늘어나서 50군데 학교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개의 학교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연합예배를 하자고 해서 연합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태안이었는데요. 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주말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주중엔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와 같이 가서 연합예배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 교회에 전달을 해서 하남에 있는 성황교회, 그래서 성황교회에서 4군데, 5군데 예배가 시작됐고 지역 연합대회가 돼서 하남, 성남, 충주, 태안, 인천, 제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예배를 합니다. 연합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와의 접점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 사역은 그냥 단체만 해서 끝나는 사역이 아닌 교회가 감당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계속 무브먼트로 복음을 운동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팬데믹이 찾아왔죠. 그래서 갑자기 이 모든 사역이 잠시 막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구축된 후에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1, 2, 3학년 전체 예배하던 게 학년별로 등교하기 때문에 학년별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 때는 대면으로, 온라인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팬데믹 때도 학교의 예배가 계속해서 열려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중앙고등학교,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 계신 학교거든요.
요즘 미션 스쿨들 대부분이 다 기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1년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제로 목사님들이 전환이 되고, 두 번째로 채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종교 수업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전교생이 한 720명, 800명인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요. 반별 담임 목사제를 해서 학원 복음화의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반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그룹인 채플로 최대한 아이들을 인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가고 있고 6명의 사역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육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학교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강사도 못 부르고 간식도 못 줘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성결교단입니다. 제주도는 80% 이상이 통합이에요. 지원이 없습니다. 혼자 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단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720명 중에 98%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얘들아,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너네 목사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손들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 목사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친 교회만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 너네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안타깝지만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곳이요. 애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택에 있는 두 군데의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예전에는 채플도 있었고 교목도 있었고 종교 수업도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독교 동아리랑 채플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1,100명에게 매주 만나면서 찬양 예배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교회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안 오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까? 복음을 전해야 오죠. 네. 대한민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에 합법적으로 다 예배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교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꼭 인도해 주십시오. 마스크 쓰면서 예배합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아이들이 연합 예배하자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연합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는 대면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온라인 예배만 해요. 완전 다르죠? 네. 온라인 예배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빌려서 13개 학교 아이들이 연합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일 오후 예배나 금요 철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타종교와 이단과 다르게 교회는 그 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되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교회 안에 그리고 노회 안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교회 사역자들이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수련회도 안 오죠. 근데 엄마가 수련회 가라고 합니다. 학부모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하라고 계속 독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부모 기도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는 교회 학교 수련회 때 실제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델과 비전을 공유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먼저 정보를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학교마다 담당 교사를 세워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3세대가 지역이 함께 갈 수 있는 무브먼트로서 학원복음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비전을 공유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을 시켜서 학기 초에 동아리 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예배를 개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정보만 모를 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주의 아시는 목사님들께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면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안내실에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는 현장이 교회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 행정 절차, 모든 것이 다른데요. 신대원이나 노회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학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검증된 사역자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사역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교회들이 함께 해주셔서 검증된 그 프로그램들과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현장에 가기 위해선 간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타종교 이단들은 수백억 투자하는데 저희는 초코파이 하나 들고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차비가 없어서요.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타종교와 이단들처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부랑 MOU를 맺고 관대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타종교 이단들은 합법적인 단체고요. 기독교가 불법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랑 MOU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서럽습니다. 한국교회 두세 군데만 연합하면 사단법인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다음 세대가 있지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